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비밀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문들을 모두 닫았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포함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동반하며 부활의 몸은 인간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몸인 것을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달라진 예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형틀에 묶일 때 손목에 난 못자국, 죽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옆구리에 난 창자국입니다. 아마도 그 상처 자국들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때까지만 사용된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완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꺼낸 말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죽음으로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믿음을 갖고 평강을 누릴 때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부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벚꽃, 진달래꽃, 철쭉꽃들은 벚꽃 씨앗, 진달래꽃 씨앗, 철쭉꽃 씨앗들이 죽고 나서 생긴 새로운 형체입니다. 즉 씨앗이 부활한 형체입니다. 사람들은 씨를 뿌려 꽃이 피는 과정을 신비롭게 여기면서도 그 현상을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나 생물학이라는 과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인간들이 캐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은 현상에 대한 치밀한 관찰일 뿐 현상에 대한 본질적 설명은 불가합니다. 봄꽃들이 아름다운 건 차갑고 메마른 땅을 견디고 살아나서 밝고 따스한 기운이 시작됨을 알려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은 물론 사람도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볼품없이 생긴 씨앗이 죽어야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쇠하고 썩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육신이 죽어야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 누구나 맞게 되는 죽음보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죄의 권세에 이끌려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외치는 고통의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권세와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스도가 내 편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죄로 인한 갈등과 고뇌와 두려움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상태,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평강이나 평안을 주로 사용하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평화를 주로 사용하는데 평강, 평안, 평화 모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원어는 하나인데 번역어는 세 개인 셈입니다. 평강이나 평안은 개인적 측면이 강하고 평화는 사회적 측면이 강하다는 보편적 인식으로 미루어 번역자들의 사상적, 집단적 성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평화는 인간들이 갈망하는 최고의 이상적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국제관계에서 평화란 핵무기를 보유한 여러 국가들로 인하여 또는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협약이나 동맹을 맺음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긴장이 완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에 대한 강박증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서 법은 더 강해지고 기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없으면 평화를 구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은 강자의 편이고 또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을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거의 공감할 것입니다. 평강은 죄에 사로잡혀 오직 육신의 자유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이 세태가 얼마나 악하고 자신은 또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성찰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때 성령에 의한 평강이 마음속으로 조용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